것도 있는데 인생에 꼭 필요한 5가지 끈이 있다. 그러면서 제 글을 올린 걸 제가 봤어요. 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좋은 끈, 좋은 관계,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매끈이 필요하다. 매끈.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매끈한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매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어떻습니까? 먹기도 좋아요. 모난 돌은 정 맞기가 쉬운 것 같이 예의가 바르고 매너가 있게 행동하는 매끈함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부분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발끈이 있어야 되는데 발끈이 뭔가? 갑자기 화를 낼 적에 발끈 화를 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발끈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 발끈은 실패를 해도 일어나는 용기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실패해도 일어나는 그 용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끈이 있어야 되는데 화끈.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제가 풀어보면 이거는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할 일이라면은 그거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할 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화끈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질끈이 있었는데 질끈이. 이것은 아마 포용력이 있는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에 꽂혀서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요. 질끈 눈을 감으라. 입이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으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따끈이 있어야 되는데요. 따끈은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아주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 5가지 소개했는데 매끈과 발끈, 활끈, 질끈, 따끈, 이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부사인데 이거 다 사람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 성품이 좋아야 좋은 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성품이 좋아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국민일보의 기사를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지금까지요 대기업에서요 명문대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대기업에서요 지방대 출신들을 선별해서 채용을 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기업들 지방대 출신들을 한 30% 선까지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상의 지능과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끈기와 용기와 그리고 열정,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성품이 좋은 직원이요, 지방대 출신이라고 해도 회사의 유능한 직원이 되고요, 회사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대 출신들, 성품이 좋은 지방대 출신들을 한 35%까지 삼성은 뽑겠다. 그런 기사예요. 1921년에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데요. 루이스 투먼 박사가 69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초중고생 IQ가 135 이상인 사람이 1521명을 추천했습니다. IQ 135 이상. 여기 IQ 135 있습니까? 이 135는 수제예요, 수제. 이걸 이 사람들 뽑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평생을 추적을 했습니다. 이 터먼 박사 실험에 의하면은요, 이 아이들이요, 각계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돼서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는 가설을 세워놓고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여들을 지켜보면서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을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3대에 거친 인생을 꿰뚫는 이 종족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IQ 135는 수제입니다. 영재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애초에 가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라서요 엘리트가 사회 엘리트가 되기는커녕 아주 평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521명 가운데 판사나 주의회 의원이 몇 명 있었고 대부분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터먼 박사는 자기의 가설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인 것이 아니다. 똑똑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과 인격에 있다. 그리고 기회의 포착력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에 좌우된다. 여러분 이 인생에도 기회가 몇 번 오는데요 띠띠미직한 사람은 그 기회 못 잡아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하다가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공의 요인을 명석한 두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적이나 성품이나 기회 포착력이나 이런 내면에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실력을 닦아야 됩니다.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 청년들 중에. 네? 여러분 젊은이들은 실력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 못지않게 뭡니까? 이 성품, 이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두 군데 읽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도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거룩한 것도 다 성품입니다. 성품에 관한 건데 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우리가 세상의 실력도 갈고 닦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내면 성품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힘써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담기 8번째 시간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 담기는요 예수님의 성품 담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자비와 양선인데 이 자비와 양선을 같이 다룰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자비와 양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양선을 바꿔 쓰기도 합니다. 자비가 뭡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비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양선은 착할 선자 쓰는 겁니다. 착할 선자. 기를 양자에 착할 선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선한 행위를 양선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자는 착할 선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선은 행동하는 자비라 그래요. 행동하는 자비. 양선은 행동하는 자비이기 때문에 같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어떻게 됩니까? 민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마음은요, 우리의 본능과 역행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것은 성령께서 거듭난 심령 속에 심어놓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편함과 나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사람, 우리 가족의 이익, 우리 가족의 행복에만 관심입니다. 오직 나의 계획, 오직 나의 일, 오직 나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안중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눈을 돌리려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내가 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이고 양선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주신 겁니다. 거듭난 심령 속에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매일 훈련하고 단련하면 이 사람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 기회가 찾아오고요. 이런 사람에게 불운이 찾아와도 불운이 기회로 바뀌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이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오늘 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생애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를 포괄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가 하면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슨 일을 행했다고요? 착한 일을 했다. 착한 일.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한 곳이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그런 활동 무대인데요. 이 갈릴리는요 정말로 변방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은 간주된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선행을 하면서 자비를 베푸면서 착한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셨고요. 그들을 병으로 고침받아 행복하게 사는 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지금 선거의 시대가 돌아오죠. 내년에도 또 지방선거 할 텐데, 지방선거 하면요, 텔레비 화면에 보면요, 정치인들이 양로원에 가고, 고안을 찾고, 저 가난한 사람들 찾아 나서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의하면 이런 일은, 여러분, 양선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보여주어서, 남에게 보여줘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동이죠. 그럼 선거 때 돼갖고 재래시장 가서 배추 몇 포기 사고요, 상인의 거친 손을 잡아준다고 해서 그가 자비의 마음을 품었고 그가 선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와 양선은 균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둘이 함께 가야 됩니다. 상대방의 행복에는 마음도 관심이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선이 아니에요. 진정한 선이라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거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자신이 희생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착한 자비와 양선은 같이 가야 되고, 자비와 위해서 이 사람을 엄청 두들겨 팼습니다. 광경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갖고요, 지금 엄청 두들겨 맞아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걸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죽음이 두려웠겠죠. 이 주위에 강도가 있나 보다. 내가 여기 조금 지체하면 자신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죽게 된 이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고 주먹에까지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강도 만나도 겁 안 죽게 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도 반드시 이 비용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도와줬고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돈을 써가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마음이 자기비와 양선의 성품을 지닌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쳐 갔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자신의 대문 앞에 누워 병을 앓고 있는 나사로에게 어떤 악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자가 이런 지옥에 가게 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나사로를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부자는 병을 앓고 있고 늘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에게 여러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이 부자는 나사로의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에게 나사로가 행복을 원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병을 고쳐준다거나 나사로의 먹는 음식을 챙겨준다거나 하는 선을 조금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사로를 환경의 일부로만 생각하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요, 정말로 상대의 행복을 원하는 자비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성도는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러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에베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누가? 우리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일로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자신과 가족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먼저 가족이나 믿는 자들에게 그런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누구를 돌봐야 됩니까?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가족은 안 돌보고 갖는 사람을 돌봐. 여러분,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의 필요를 채우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집 밖에서만 선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비신앙적인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선행이 아닙니다. 양선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사례금 받으면 누가 갖다 줘야 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타면 누가 갖다 줘야 됩니까? 살림하는 사람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목사가 사례금 받지만 그건 생활비조로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생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몽땅 제 통장으로 안 들어와요. 아내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알아서.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사례를 받고 이건 생활비로 받은 건데 아내는 갖다 주지 않고 다 가난한 성도를 도와줘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럼 아내는 뭐 먹고 삽니까? 그 돈은요, 생활을 책임지는 아내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을 돌보는데 매번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존경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고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성령에도 특정한 일에 생활비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해피 우리 가족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소한 착한 일을 우리 가족에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누구에게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두 번째 우선순위예요. 아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형제들이 지금 굶고 있는데 이거는 내 편개치고 여러분 저기 비신자에 가서 굶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착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비신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양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안식년 맞아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그 부부들하고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2주 동안 같이 여행했는데 여행하면서 우리 이제 세 부부만 간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과 함께 이제 2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목사라고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용케 목사인 걸 알더라고요. 그게 알아요. 그게 참 뭐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금방 목사라고 한 걸 알아요. 아마 보니까 일행들 중에는 반 정도가 크리스찬이에요. 한 70%가 크리스찬이야. 70, 반 넘어요. 한 70%가 다 크리스찬인데요. 그 중에 말입니다. 그 중에 저는 물어보지 않은 다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 지구촌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구촌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안식년으로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좋은 시간 가지라고 그 200유로를 주는 거예요. 200유로. 예. 그게 한 30만 원 조금 안 되고 한 25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여행 왔는데 목사님들끼리 한번 좋은 시간 식사를 한번 하든가 좋은 시간 가지라고. 우리 그분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분 처음 보는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여행 끝나면 다시는 만날 분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요 200유로를 목사님들 안식년 동안 7년 동안 다 수고했는데 그 사모님들끼리 좋은 식사 한번 유럽에다 한번 하시라고 200유로를 주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저도 그러고 같이 간 목사님은 깨끗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게 보이는 건 아닌데 저는 그걸 보고 이야 참 그 믿음이 참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목사고 한 번도요 본 적이 없고 처음 보고 앞으로 만날 목사도 아닌데 예? 그렇다고 예? 자기가 밥이라도 한 끼 정말 대접해 주고 싶다고 그러면 200유로 건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착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비신자에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 수 있겠으며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비신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왕왕 이상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가족과 믿음의 식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가는 성도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시에 말이 아침마다 그 뭡니까 이 청소 파란 청소차 타고 마스크 치고 말입니다. 그 청소 이게 내다버리는 청소 뭐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그 쌓이는 거 음식 쓰레기도 있고 뭐 이 고된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수고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저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쓰레기 치운 일 너무너무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를 치움으로 시민이 얼마나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더럽고 냄새난 쓰레기 치움으로 인해 갖고 세상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는 일에 내가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면은 이분은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생활비를 벌기도 하지만은 이분은 이런 마음과 태도로 직장일을 한다고 하면 이분은 선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더러운 지구에 시에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고 하지만은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비를 벌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직장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말씀에 우리가 선한 일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선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직장 생활비는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일을 실천하고 그것에서 선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비와 선을 행하는데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비와 선을 행해 자기 가족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하고 오직 자기의 일, 자기의 가족들에게만 온 정성을 쏟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들은 이제 가족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나아가서 직장이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삶 속에 맺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계속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병들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와 양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실제로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심으신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통감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더욱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미래만 매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의 행복에도 관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에게 저보여 착한 일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계속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나의 일, 또 나의 미래, 나의 문제만 매몰되어서 형제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신경했습니다. 저들에게 전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런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같이 불쌍히 여기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고쳐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